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십계명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서론과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4가지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6가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서론, 즉 십계명에 앞서서 주시는 말씀 2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편협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또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다 하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이 여호와는 그 뜻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존재하는 분,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되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거기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언제나 늘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것,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서론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만 구약 시대에는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아세라라는 그런 신의 이름도 있고 모압에는 그모스, 암몬에는 밀곰이나 몰록, 그리고 시돈이나 두로 이쪽에는 아스다롯, 블레셋 지방에는 다곤 등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태양신, 달신, 폭풍의 신, 산신, 강신, 질병의 신 등 각종 그런 신들이 구약시대에는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쟁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길 때 받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삽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는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먼저 보이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하나님으로 섬긴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둔갑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속에 존재하는 우상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특히 개신교의 경우에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또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의 도구지 그것을 넘어서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재물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우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하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학벌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도 거의 우상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생각은 항상 옳아, 이와 같은 교만,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기심 또한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고 내가 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 열매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못 견뎌 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세 번째 계명, 그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특별히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에 쓰인 히브리어 샤베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되다, 속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것을 미스유스, 다시 말하면 오용, 남용으로 번역을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함부로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요.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부모로 대하는 예의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의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예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을 하려면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했는데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경우 여호와,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을 하고 다시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더라도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나 민수기 그리고 사무엘하 등에 보면 사람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도 본받고 적용할 만한 그런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오늘날 토요일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헬라나 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거나 유대인들을 공격을 할 때 안식일에 했어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경우도 있을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목록들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39가지 종류의 금지된 일들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곡식을 수확하는 일, 곡식을 고르는 일, 타작하는 일 등도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가 뭘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신, 다시 말하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에 의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안 하고의 날이 아니라 창조,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완성되듯이 질병에서 치유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식일, 즉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 또 생각들이 요즘에는 참 많지요. 우선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이러한 예배 상황은 원칙적 모습이 아닌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원칙적인 모습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예배죠. 코로나19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가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더 바람직한 예배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안일한 자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불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본래 취지,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구원을 위한 더 나은 예배를 향한 고민이요 결단인 것이지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깁시다. 주님을 주님으로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에 걸맞은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배우고 묵상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주님을 주님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